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실패자입니까? 아닙니까? 베드로 실패자예요? 아니에요? 아, 왜 아니에요?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아,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완전 사명을 잃어버린 실패자죠. 근데 베드로가 실패자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재기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의 역사, 거기에 주인공으로 우뚝 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 실패자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2차 세계대전 이 배경이 된 영화입니다. 그 프랑스 그 레지스탕스 활약을 그린 영화예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그 레지스탕 운동을 벌이던 그 청년들이 그 거사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탄로가 나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지들, 모든 것은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다 그냥 자폭합시다. 그때 다른 한 청년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안 끝났어. 절대로 끝나지 않았어. 우리가 꿈을 버리는 날,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은 끝날 것입니다. 꿈을 버리지 말자. 우리가 지금 실패를 했어도 꿈을 버리지는 말자.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소망을 버리는 거, 꿈을 버리는 거,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비전을 버리는 거. 뭐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완전한 실패는 소망을 버리는 겁니다. 소망. 그래서 자살하는 거. 소망을 버렸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 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스의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엑서터라는 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한 영국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이가 25세 되던 해 두 가지 일을 이 여자가 당하게 돼요.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2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임시적으로 이제 임시직으로 있었는데 해고를 당합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포르투갈로 떠납니다. 거기서 한 기자를 만나요.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1992년에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제시카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딸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이 쭉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3년 만에 파경을 맞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4개월 된 그런 딸을 안고 자기 조국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살고 있는 에든버러라고 하는 도시로 돌아와가지고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때론 딸에 대한 이제 보육비가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직장도 없고. 그래서 그 3년 동안 그 정부 생활 보조비를 받고 살아요. 이게 주당 69파운드.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4, 50만 원 되는 돈입니다. 한 달에 4, 5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 보조비마저도 끊어져가지고 그 자기 딸에게 우유를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맹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의 나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한 지경에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 그거는 작가의 꿈.
나는 꼭 작가가 될 것이다. 그 작가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 일 없으니까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공원을 돌아다니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의 머릿속에서 한 이야기가 쭉 펼쳐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기를 한쪽에 뉘어놓고 그 고물타작에 끌어내가지고 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에 6월에 그 원고 한 뭉텅이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는 다 거절했어요. 아, 이거 돈 안 된다. 다른 출판사, 그 블룸 스웰이라고 하는 출판사에 가져갔더니 그 사장이 그 내용을 보더니 한번 출판해 봅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출판됐습니다. 3년 동안 영국을 넘어서 미국, 불아파, 세계 40개국,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인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로도 여러분 계속 만들어졌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봤는데. 그 작가가 누구냐면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꿈, 소망, 그 인생이 완전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직업도 없고 이혼하고 애는 있고, 그런데 꿈은 버리지 않았어요. 작가라고 하는 그 꿈. 그래서 결국 그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쓰게 되고 자기 꿈을 이뤘다고 하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아,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아,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완전 꿈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아, 예수님 사람을 낚아요? 그래, 사람을 낚아야 된다. 너는 이제 고기 낚는 일 하지 말고 사람 낚는 일을 해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건 그에게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겠다. 얘네들은 물고기를 잡겠다. 베드로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이 장은 베드로의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재기, 회복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재기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스스로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스스로를 포기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재기시켜 주셨어요. 베드로가 다시 꿈을 붙잡습니다. 다시 소망을 붙잡고 다시 비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꿈을 잃어버렸고 실망과 절망의 좌절에 빠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 이 재기의 드라마에서 배워야 돼요.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까? 회복할 수 있었을까? 자, 첫째로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 주님의 사랑 확신. 내가 만약에 실패했다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그럼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기 의욕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 그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 냉소적인 시선, 혹은 무관심.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질 않아요. 더러운 관심을 갖지만 그건 싸늘한 조롱과 냉소의 시선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냉소하고 그러면은 재기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실패했지만 아무리 좌절했지만 내 곁에 나를 붙드는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강영호 박사님이라고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분이 강영호 박사. 뭐라 해야 되나? 눈이 안 보이는 장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 최초로 미국에 가가지고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눈도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힘들었고요. 장애인들이 그 시각 장애인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환경이 안 돼 있었는데 미국은 그래도 그게 돼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국 최초로 시각 장애인 가운데 한국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자서전 같은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아들. 진영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그 학교 숙제를 내줘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 해보는 거예요. 조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여러분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농구 선수죠. 천재.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 스포츠 천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스포츠 천재를 좋아하는 이유를 쭉 썼습니다. 근데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 또 그런 숙제를 받았어요. 그때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3년 동안. 더 이상 마이클 조던이 아니고 누구로? 자기 아버지로. 내 아버지. 맹인의 핸디캡을 이제 디디고 일어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5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서 수많은 어두운 사람에게 빛을 전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나는 정말 자랑스럽다. 자기 아버지를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썼다 그래요. 나에게 만약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또 바뀔 것이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의 어머니가 될 것 같다. 내가 좀 더 철이 들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어두움의 시간을, 그 곤고한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었다. 아빠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곁에 머물러 서서 아빠의 눈이 되고 아빠의 손이 되고 아빠의 발이 되었던 우리 엄마.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우리 어머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해리포터
그 책을 쓴 저자인 조앤 그 롤링 이 여인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실패 후에 죽어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그 곁에 몇몇 친구들의 우정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자기를 여전히 믿어주었고 희망을 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마법사 여러분 그 해리포터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그 해리포터 단짝 친구 둘이 있잖아요. 그 여자하고 남자, 그 못생긴 그 남자 하나 있잖아요. 그 론 위즐리라고 하는 역을 맡은 그 남자. 그 남자를 통해서 친구의 우정을 부분적이나마 투사하려고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면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실패한 사람도 그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했어도 뭐예요? 그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랑으로 위로해주면 뭐예요? 그 안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데 냉소하면은 절대 일어설 수 없어. 왜? 가족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냉소하는데 그럼 누가 나를 사랑해줘? 누가 나를 사랑해줍니까? 그 아이는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조차 또 가족에게조차 버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의 최대의 사랑은 주님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주님도 이제 나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버렸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것도 수제자인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제자를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실 거다.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하십니까? 거기 보면은 3가지, 예수님이 3가지를 해요. 첫 번째로 찾아가시죠,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망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말로 한 게 아니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타락 이후, 배신 이후에 최초의 만남의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생선 요리 하십니다. 생선 요리를 다 해놓고 이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약 제가 예수님 입장이었다면 그 배신한 제자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야, 너 왜 나를 배신했니? 이유가 뭐냐 도대체? 막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뭐 때문에 나를 배신했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연유가 뭐냐? 이렇게 따져 물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향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야, 너 배고프지? 조각 먹어라. 아침 같이 먹자. 성경에 보면 조각 먹어라. 그렇게 나오죠. 춥지? 배고프지? 같이 식사하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죠. 조반 후에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식사가 끝나기 전에 너 나 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러면 여러분 소화불량 걸렸을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나를 아직도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너와 더불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이 3이라는 숫자 베드로에게는 아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숫자. 그렇죠. 왜? 자기가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은 3번. 이 3이라는 숫자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베드로. 근데 3번씩 사랑을 확인하는 이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의 얼어붙은 가슴이 녹아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제기할 수 있었던 동기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려도,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 부모, 가족, 그 사랑이 확인돼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어도, 재산을 다 날려먹었어도 여전히 내 부인이 나를 사랑하고, 내 남자이 나를 사랑하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그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 소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하나님,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기대를 확인해야 돼요. 주님의 기대. 여러분, 일상적인 상식으로 말하자면은 내 기대를 저버린 내 제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배반한 사람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셨어요.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기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주님이 새로운 그런 사명을 주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 예수님이 처음 그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주셨던 그 과제가 있죠. 사명,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사명을 주셨죠. 사람 낚는 어부. 이건 뭐 전도자의 사명이죠. 근데 이제는 전도자의 사명이 아니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양육시키는 목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 목자의 사명. 이게 어느 게 더 어려울까? 여러분, 애를 낳는 거고 애를 키우는 거 어느 게 어렵습니까? 여자분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 그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어. 좀 힘들지. 키우는 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키우는 게. 양육시키는 거.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은 이 양육시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사명,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 대한 기대를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두지 않으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한 번의 실패로 야 나는 너 할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지금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부자 이 빌 게이츠가 자기가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이제는 되도록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패했다는 것만으로 고용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반드시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물을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느냐? 실패를 통해서 레슨을 배운 사람,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실패는 결국 실패가 아니죠. 그거는 성숙의 새로운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받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에게 더 높은 그런 사명을 바로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절대로 주님은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주님의 명령,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게 보람찬 그런 미래가 저절로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게 될 그 소망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마지막 중요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얘기하죠. 19절 보면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와 그 안드레 형제를 만났을 때 주셨던 명령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재기시켜 주시면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시면서 또다시 명령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나 여러분 따라갈 때 주님은 다른 각오를 아마 부탁하셨을 거예요. 사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처음에만 그리고 마지막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때때로 아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타락 직전에 실패 직전에도 주님은 단단히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진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주님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전 주님을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죽을 각오까지 다 돼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넘어지잖아요. 철없던 베드로, 아직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이미 타락 이전에 실패 이전에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걸 아마 타락 이전이라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떤 톤으로 말했을까요?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했을까요? 후자였을까요? 후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겨우 대답했을까? 후자였을까? 왜?
베드로가 더 이상 자신이 없어. 한 번 배반했잖아. 3번.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자신이 없어요.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생의 마지막 펼쳐질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2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나오죠. 젊어서는, 그 다음에 늙어서는. 젊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다녔다. 내 충동대로, 내 본능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넘어지고, 그러나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내가 내 인생에 들어가서 너를 꽉 붙잡으마. 내가 억지로라도 붙잡으마.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가 되도록 간섭할 것이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마지막 영광이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승리이기 위해서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자기 인생을 끝내는 순간 그 마지막에 그 결산이 영광되고 승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강권적으로 간섭하겠다. 그러니 너는 그런 나에게 순종을 결단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런 뜻이. 이런 각오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기꺼이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따라가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 그를 다시 쓰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부흥운동이 폭발했을 때 그 부흥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주역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피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베드로가 일한 게 아니고요. 자기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직도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